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흠 없는 첫 새끼입니다. 흠 없는 첫 새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라. 구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별하여 드린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구별하여 드리다. 이 카도시를 구별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물로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첫 새끼는 일시키지 말라. 그것은 일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 새끼는 부리지 말고 일시키지 말라는 거죠. 일체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일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배울 때 교회에서 있는 거, 교회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화분이 시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집에 가서 살려온다고 그러니까 교회 거는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고. 카도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옛날엔 도둑들도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안 훔쳐갔어요. 그게 찜찜해서 그게 하나님 거라서. 근데 뭐 지금 이제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종교심도 이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를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라진 애석한 일입니다. 이제 하여튼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첫 새끼 일체 거기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뭐 말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럽니다만 결국은 되돌아옵니다. 결국은 그 뭐 사람에게 다 돌아오고 기껏해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속하는 것은 기름 그리고 피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사람이 뭐 제사장이 먹든 대제사장이 먹든 헌제자가 먹든 결국은 사람이 다 먹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물질을 취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난 수컷은 그렇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두 번째는 너와 내 가족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을지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앞과 택하신 곳을 이제 동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기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성소죠.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손은 부리지 말고 양털은 깍지를 마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와 내 가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가족은, 여기서 이제 가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바이트인데, 바이트가 집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때 이제 그 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가문인 거예요. 가문. 그냥 집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가문 할 때 집 가짜를 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 그러니까 너의 이제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이제 가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라는 것은 함께인데, 여호와 함께인데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함께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죠.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해진 공간에서 만나서 함께 먹는 것이 초점이에요. 구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익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죠.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뭐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 죄인들을 대신해 주셔서 속죄양이 되어 주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소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또 그것도요, 또 이렇게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대신 이루게 하셔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믿으신다는 것을 반복되는 수많은 범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인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그 결백,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적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증거가 되어 주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안 살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돼 있어서 믿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언젠가는 죽어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격적으로 확 와닿진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음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크기만큼입니다.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100%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100%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다? 우리를 먼저 믿으시는 하나님의 100% 믿음 안에서 없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병든 믿음이고요. 없는 것 같은 믿음이고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해서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100% 순결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믿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이고 이런 범죄들이에요. 근데 안 버리시잖아요. 안 버리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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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설마 이래도 나를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안 버리죠. 근데 그를 다른 지체들 향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저건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그게 이게 이웃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 저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아니라니까요. 이래도요 참아주시나요? 저래도 참아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과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순결한 사랑을 봐야지 사랑을 보면 안 된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신자들의 범죄는 그걸 뒤집어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함에도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러함에도 사랑하시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내 자신 안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범죄와 실수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여기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입에서 퍽 하면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죄를 졌는데 참 감사하다. 참 이중적인 의미죠. 참 감사하다. 그지 나를 사랑하시는 참 감사하다.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성소죠. 그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마침내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을 바로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안에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그러니까 21절 이하는 21절과 22절 21절 22절은 첫 새끼인데 문제는 이게 흠이 있어요. 첫 새끼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말 중에 흠이 있거나 절어서 눈이 멀었거나 또 무슨 흠이 있으면 그래서 흠이 있어서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어서 절거나 흠이 있어서 눈이 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원문 그대로 하면 달이 저는 흠이 있다면 또 눈이 먼 흠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눈 멀고 달이 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눈 멀고 다리 저는 것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저는 흠이 있거나 눈이 먼 흠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할 것이요. 왜요? 흠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첫 새끼잖아요. 그럼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니 건드릴 수 없죠. 흠이 있으니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흠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 요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해라? 그 부정한 것을 너의 성 안에서 먹을 것이다. 예. 그것은 내 성 중에서 먹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눈이 멀거나 다리 저는 첫 새끼,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부정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 너의 성 안에서 먹을 것이다. 성 안에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다 같이 먹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함께 먹으라는 거죠. 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라? 함께 먹어라.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성 중에서 먹되, 그러니까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어라. 근데 여기서 정한 자, 부정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두 함께 누구나 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형용사들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그 부정한 것은 바로 눈 멀고 흠이 있어서 눈 멀고 다리 저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먹어라. 그것을 다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로서 흠이 있는 경우는 성소가 아니라 자기의 성에서 먹되 어떻게 한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 부정한 첫 새끼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첫 새끼를 온 가족이 성 안에서 함께 먹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이 피는 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먹지 못해요. 그것은 땅에다 쏟습니다. 그 피를 물같이 땅에다 쏟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할 때 그 제물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번제단에도 뿌립니다만, 이 땅에 뿌리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속하기 위한 거예요. 땅을 속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정신이 이제 하와로 하여금 남편의 자리를 탐내게, 그 자리를 탐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땅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땅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속죄의 피죠. 그리고 대속의 피인 거죠. 그럼 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흠이 있는 초태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효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목제인 거죠.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화목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흠 없는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너와 내 집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셨건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큰 효과이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너와 내 집의 의미예요. 그런데 흠이 있는 초태생, 그 흠이 있는 초태생은 뭘까? 그러면 예수가 또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흠이 없는 이 첫 새끼가, 이 초태생이 흠 없는 제물이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흠이 있는 초태생은 뭘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예수가 흠 없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아닐 수 있죠.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흠이 있는 이 초태생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저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절름발이 신앙이고 눈먼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태생은 초태생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믿음인 거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믿는 분이 아니시면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가고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뭐 과자 한 봉지 받으려고 저도 예수 믿어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믿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어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뭐 귀베고 콧대에 코베고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리를 절든 눈이 멀었든 중풍병에 걸렸든 나병에 걸렸든 다 끌어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끌어 모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모아 다. 근데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흠이 있던
뭐 병이 들었던 뭐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하든 뭐 귀신 들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완전하게 하실 거라니까요. 사람 같지도 않았던 사람을 완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사들조차 깜짝 놀라게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고주망태에다가 그런 중독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왜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중에서 맨 꼴찌기 때문에, 내가 가장 꼴찌로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꼴찌니까. 은혜의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모두 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을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해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집에서 또 다른 동물이 또 첫 새끼를 또 낳잖아요. 다른 게. 다 불완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죠. 다만 시차가 있죠. 온전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만, 근데요, 잘못된 신앙 그리고 흠이 있는 초태생은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라? 가족이 화목해라.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초태생이 날 때, 다른 동물의 다른 것에 초태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에서 너와 내 집이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유지하고 있어야죠. 믿음은 유지해야죠. 잘못된 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가족이 함께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온전해져 가요. 다음 해가 되면 다른 초태생이 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의 성화의 과정.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된다. 다만 어떻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흠 없는 초태생과 흠 있는 초태생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시간차입니다. 어떤 시간차?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그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초태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온전한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이거나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우리가 거룩하게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구원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 여러분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태생 제물에 담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한치도 균열이 없는 완전한 연합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